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3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피곤합니다. 한 사람이 말을 그치기도 전에 재산들이 날아가고 한 사람의 말이 그치기도 전에 또 키우던 짐승들이 날아가고 한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리다가 자식들이 죽습니다. 한순간에 욥에게 있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인물을 뽑으라면 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거기에 의의를 달 사람은 성경에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편의 영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봤는데요. 보는 내내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고 그냥 욥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삶도 있구나 하고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끝이 없는 암흑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버티게 만들었나요? 오늘은 달라스 웨인즈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미국에 사는 달라스 웨인즈는 교회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선에 걸려 치명적인 감전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불에 타버린 3개월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으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웨인즈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인해 얼굴 전체가 녹아버렸기 때문이죠. 눈은 물론 코도 녹아버려 더 이상 앞을 볼 수도 코로 숨을 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형체를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눈물을 짓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웨인즈의 딸 스칼렛이었습니다. 변해버린 웨인즈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없이 사랑해주는 딸을 보며 생각이 깊어진 웨인즈. 그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심합니다. 얼굴 이식 수술을 받기로요. 생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두 번 다시는 딸을 못 만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딸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 모습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당할 것을 생각하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얼굴 이식 수술. 30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한 이 수술은 무려 17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장시간 대수술 끝에 마취에서 깨어난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코로 숨을 쉬는 순간이었죠. 음식 냄새가 코끝을 타고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숨을 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딸 스칼렛에게 제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얼굴 이식 수술을 마치고 딸을 만나기 직전,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could have lived like I was, no problem, if I did not have my daughter. 여전히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수술 후에 처음 만나게 될 딸 생각에 그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How do you feel now you're about to be reunited for the first time with your new face? I just want to hold her. It's been so long. Would not change the thing. You wouldn't go back and take it back? No. Why? Too many good things have happened from it. My family's closer now. I'm a way better person now. I'm even a better father. 치명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이 더 행복하다는 달라스 웨인즈. 그 어떤 역경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웨인즈와 자신의 아버지를 한없이 사랑해야 하는 딸 스칼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충격이죠. 이런 인생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도 살아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래 안녕 내려가 얘들아. 내가 하나님께 한 게 겨우 그거밖에 안 되나? 특히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인데. 그러면 달라스 웨인즈는 교회 페인트 전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압성 건드려서 교회도 불타고 본인의 인생도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죠. 제가 닉 부이치치를 참 좋아하고 그 목사님하고도 뭐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분의 삶에 대해서 늘 간증하고 부족한 닭다리 같은 그 다리 하나 가지고도 비트박스를 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받곤 하는데, 달라스 웨인즈 역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고 또 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참 이런 이 평범하고 건강했던 몸이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살아낸다는 것이죠. 코끝으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냄새를 맡았을 때 이 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주는 감동,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달라스 웨인즈의 인생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얼굴 이식 수술이지만 17시간이나 걸려서, 아니 생사가 엄나드는 그런 수술 속에서도 살아야 되겠다. 반드시 이 수술이 성공되어야 되겠다라고 소망했던 것은 그의 딸 스칼렛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제가 평생 살면서 수많은 장애인들과 동기부여 영상들을 보지만 이 영상을 보고도, 이 분을 보고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다면, 아니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내가 어떤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더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시련들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한 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6년째 뇌사 상태인 아내를 돌보는 목회자 김병년 목사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도 좀 볼 수 있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 중간에 계시는 분이 사모님이세요. 지금 16년 전의 모습은 아니고 몇 년 전의 사진인데, 김병년 목사님 오른쪽에 계시고 세 남매, 그리고 그 딸을 안고 지금 계시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셋째 딸을 낳고 아내가 갑자기 뇌사에 빠졌어요.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네. 그냥 뇌사 상태예요. 콧줄을 끼고, 여러분 콧줄 저게 무슨 용도인지 아세요? 음식을 넣기 위해서. 눈을 뜨지도 못해요. 그런데 살아는 있다는 것. 김병현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는 혹시 보셨을 수도 있어요. CBS나 CTS나 다양한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절찬리에 나오고 있고, 난 당신이 좋아, 아빠 뭐가 그렇게 행복해, 이런 등의 책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 측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이 아내를 놓고 그래도 목회는 해야 되니까, 개척한 상태여서 목회는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잠을 자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뭘 이렇게 기쁠 것도 없고 반겨주는 아내도 없고, 애들도 처참한 지경에 있는 상황도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저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건강했잖아요. 아이 셋을 낳았잖아요. 이전엔 너무 소중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 사모였고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똥기저귀 갈고 아내를 위해서 밤낮이 없게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처량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병년아, 너 나 사랑하니? 를 묻는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처음엔 대답하기 싫더래요. 화가 났어.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까 목회하고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만 울컥하는 바람에 토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강의도 나가고 교육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대성 통곡이 쏟아지더라는 거죠. 달라스 웨인지의 삶도
개척교회 하고 있는 김병연 목사의 삶도 어쩌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없이는 늘 초라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좌절스럽고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더라. 내가 그때 이런 사람을 안 만났더라. 내가 그때 실패만 안 했더라면 하며 후회하며 남 탓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보면 욥이 갑자기 충격적인 일들을 당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죠. 그때 오늘 20절 말씀에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지경 속에서도 욥이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 설교 시간을 여러분들 들으셨죠? 오전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목회를 하고 지난 7년간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최근처럼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최근처럼. 감사할 게 너무 많고 감사할 것밖에 보이지 않고 감사투성이인 제 삶에 사방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쉬지 못하고 지치고 뭔가 계속 쫓기는 듯한 그런 마음이 저를 지배하니까 제가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너무 잘 알죠. 가정의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은 내 개인의 문제지만요. 저는 우리 성도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요. 다 내일 같아요.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 내려놓고 싶어도 이거는 목사라서 안 내려놔줘요.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저에게도 같은 기도의 제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는 핑계 아닌 핑계, 원망,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제 마음을 뒤덮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저를 확 누르는. 오늘 오전의 말씀과 오늘 오후의 이 모든 설교는 사실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 제가 들어야 될 설교더라고요. 제가 위로받아야 되고 제가 용기를 얻어야 되는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라스 웨인즈를 볼 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런 인생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김병연 목사의 이야기도 와, 그래도 우리 사모는 옆에서 좀 쪼잘대면서 숨은 쉬고 있지 않냐.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들은 힘들다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어려운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을 내디디면서 그래도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오지 않냐.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김병년 목사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그만 좀 때리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제 인생을 그만 좀 때리세요. 하나님, 제가 1년 내내 제 곁에 와달라고 했습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제 곁에 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되려 묻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예배하느냐? 네가 나를 찬미하느냐? 네가 나를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해석이 안 돼요. 지금은 무슨 뜻인지조차 몰라요. 그냥 얻어맞을 때는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오늘 욥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완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두들겨 맞는 거 아니에요. 재산 날라가고 종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 몸도 나중에는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욥이었는데, 욥이 오늘 하는 모습을 보세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는 그 끝이 안 보입니다. 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날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들을 겪으셨죠. 그럴 때마다 해석이 안 됐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또 앞으로도 영원히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묻냐고 여러분 상상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그 질문 속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과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내다 보면 이전보다 성숙하고 이전보다 성장하고 이전보다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달라스 웨인즈의 간증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No? 아니요. 왜요? 지금 더 감사하고 지금 더 내가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삶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속에는 실패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는 좌절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는
또 긍정적이고 성공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내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내시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증명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한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